특별히 청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 참 잘 오셨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오셨다면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다 씻겨 버리고 그리고 깨끗한 마음으로 또 집으로 돌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 한번 하시죠. 참 반갑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 한번 하시죠. 참 반갑습니다. 참 반갑습니다. 예, 저는 여러분들 얼굴 보는 게 참 좋아요. 그죠? 예, 교회에 이렇게 참 잘 오셔서 예배드리고 또 힘을 얻고 돌아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참 감사합니다. 자, 오늘 청년주일인데 하나님께서 이 청년들을 귀하게 보시고 성경에 여러 가지 청년들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 있는데 저는 오늘 특별히 시편 110편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청년의 나이를 요즘 어떻게 규정하나 한번 제가 인터넷 사이트에 들어가서 봤어요. 그런데 이 청년 정책이 각각 시마다 도마다 다르고 청년의 나이를 규정하는 것도 각각 달라요. 그런데 청년의 나이는 대체로 따지는 것이 19세부터는 청년이래요. 이 시작하는 건 19세예요. 그거는 거의 동의가 됐는데 문제는 뭐냐면 위의 나이가 몇 살까지 청년으로 규정하느냐. 어떤 도시에서는 34살까지 청년으로 치더라고요. 할렐루야. 요새는 청년의 나이가 그렇게 높아졌어. 그 다음에 어떤 도시에서는 39까지 또 청년으로 치기도 해요. 근데 40은 넘지 않는 것 같아 보니까. 그래서 청년들에게 어떤 정책을 펼 때 만 34살, 만 39까지 청년들에게 필요한 정책을 펴더라고요. 자, 어쨌든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 청년들이 이 39까지는 제가 볼 때는 청년이에요. 할렐루야. 예, 39 넘으신 분들은 이제 청년이 넘으신 거죠. 그런데 어쨌든 우리 청년들은 39까지인데 이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매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청년은요 아직 결정되지 않은 무언가가 있고 앞으로 미래를 향하여 나가는 세대가 바로 청년 세대입니다. 그래서 청년 세대는 힘이 있고 에너지가 있고 파워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 청년들이 이 힘과 에너지 파워를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 시편 110편을 보니까 이 시편을 짤막하게 설명을 드린다면 이 시편은 다윗이 지은 시편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예언적인 시를 쓴 것입니다. 그러니까 메시아시라고 그래요. 무슨 얘기냐면 다윗은 예수님 탄생하기 전에 약 한 1000년 전에 있었던 인물인데 그 인물이 예수님이 오시면 이렇게 예수님이 말하자면 활동하실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 앞에 정말 전개될 것이다. 이런 메시아 시를 지은 것이 바로 오늘 시편 110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특별히 오늘 3절을 말씀하셨는데 그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여러분 젊은 청년들이 주님께로 나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3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청년의 때를 축복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에도 청년의 때를 하나님께서 언급하셨습니다. 그게 어디 나오냐면요 전도서 12장 1절 2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또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저는 이 전도서의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냐면요 청년의 때는 아주 짧고 빠르게 지나갑니다. 저는 제가 25살에
우리나라 나이로 25, 옛날이죠. 요즘 나이로 하면 24세 목사 안수를 받고 목회자가 되어갖고 군대에서 군목을 했습니다. 24세 빠르게 목사 안수를 받았죠. 근데 제가 지금 60이 넘었어요. 비밀이라서 나이는 알려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60이 넘었어요. 제가 넘었는데 20대 목사 안수를 받고 최전방에 가서 누비면서 청년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그리고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군대에서 정말로 이 병사들을 끌어안고 기도하고 눈물 흘리면서 기도했던 그 시절이 엊그저께 같은데 20여 년이 아니 20년이 뭐예요? 지금 거의 40년이 넘었어요. 할렐루야. 금방 지나가요. 금방 지나가. 내 청년의 때가 있었나 싶을 정도로 그 시기는 빨리 지나가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는 젊을 때에, 청년 때에 창조주를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주의 권능의 날에는,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 위에 임하시는 날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청년들이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은 기적이고, 청년들이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은 복된 일이고, 청년들이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은 놀라운 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주의 청년들이 어떤 청년들이냐 성경은 말씀하고 있냐면요, 새벽 이슬 같은 청년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졸지 마세요. 이스라엘 땅은요, 비가 많이 안 오기 때문에 이슬이 많이 맺힌다는 거예요. 그런데 헐몬의 이슬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강수량이 여러분 대체로 어느 나라든 이렇게 강수량이 정해져 있는데 이 이스라엘 나라는요, 이슬로 인해서 약 한 1000mm, 1년에 1000mm 정도의 그 이슬이 내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가 그렇게 내리는 것처럼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슬은 무엇을 상징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슬은 축복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슬은 풍성함을 상징하는 거예요. 여러분, 물이 없는 땅에서 이 이슬이라고 하는 존재는 너무너무 귀한 존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청년들이 나오는데 이 청년들을 어떻게 불렀냐면 새벽 이슬과 같은 청년들이다. 주의 청년들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저는 두 가지 의미로 생각합니다. 첫째는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 청년들이 귀하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이 청년들을 또 귀하게 보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있는 거예요. 어쨌든 두 가지 다 어떤 의미냐면 주님 앞에 나오는 청년들이야말로 너무너무 귀하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청년의 때에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나오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야말로 그것이 복된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이 다음 세대, 청년 세대, 그 다음에 청소년 세대, 아동 세대를 축복합니다. 저는 특별히 다음 세대에 관심 있는 목회자입니다. 그래서 이들을 축복하고 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늘 성도들 여러분들도 이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죽하면 여러분, 우리 주보에는 청소년들, 청년의 이름이 다 게재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주보 한번 보세요. 주보 보시고 청년들을 위해서 매일 하루에 한 번씩 이들의 이름을 낭독하고 그리고 이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두 번째로는요, 여기 성경을 보니까 청년들이 주님께 헌신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헌신이라는 말은 단순히 주님 앞에 충성한다고 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한다고 하는 그런 의미도 아닙니다. 그러면 여기에 말하는 헌신은 어떤 헌신일까요?
기쁘게 자원해서 하는 헌신이라는 의미가 한 가지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자기의 몸을 드린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충성할 때요, 시간 드릴 수 있습니다. 또 물질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가진 것 가지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더 근본적인 헌신은 어떤 헌신이냐면요, 내 몸을 헌신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알다시피 아프리카 선교에 가서 아프리카 선교의 아버지라고 일컫는 리빙스턴이라는 선교사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부흥회를 하고 헌금하는 시간인데 이 리빙스턴은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요. 그래서 헌금 바구니를 따라서 제단 앞으로 나아갑니다. 여러분, 우리도 헌금할 때 이렇게 헌금 바구니 가지고 나중에 여기다가 헌신하잖아요. 그런데 이 리빙스턴은 가진 게 아무것도 없었어. 그래서 자기 몸을 하나님 앞에 헌신한다고 이 헌금을 따라서 나아갔고, 그리고 자기는 자기의 일생, 자기의 몸을 하나님 앞에 선교로 헌신하기로 작정하고, 그리고 아프리카에 가서 하나님 앞에 헌신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청년의 때에 나의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여러분, 그것은 첫 번째로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헌신하는데 물질로 헌신하는 거, 시간으로 헌신하는 거 어떻게 보면 그것도 귀중하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귀중한 것은 내 몸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 이것이야말로 가장 큰 헌신이다라고 하는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성경에 예수님 앞에 나오는 청년들은 즐거이 나오더라. 예배드리는 것이 즐겁고, 예배드리는 것이 행복하고, 예배드리는 것이 기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린다라고 하는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코로나가 지나고 난 다음에 성전 예배에 참여하는 비율이 많이 떨어졌다고 그래요. 30%가 떨어졌는데 회복이 안 된다고 그래요. 우리 교회도 코로나 이전에 많이 성도들이 나왔었는데 코로나가 지나고 난 다음에도 회복이 안 돼요. 지금 안 나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는 직접 나와서 몸으로 헌신하는 것이야말로 그것이 가장 귀한 일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몸을 헌신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몸이 나와서 예배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즐겁게 몸으로 헌신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귀하게 여기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예전에 책을 하나 읽은 기억이 납니다. 그 책 이름이 뭐냐면 성자가 된 청소부라는 말씀입니다. 이 사람이 수도사인데 매일 똑같은 시간에 청소를 하는 거예요. 빗자루를 가지고 마당을 씁니다. 그럼 낙엽이 떨어지고 거기에 오물이 있고 지저분하게 널려있던 곳들을 쓸어내는 겁니다. 깨끗이 쓸어내요. 그 다음 날도 일어나면 거기에 또 낙엽이 있고 또 온갖 오물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또 다음 날도 청소를 합니다. 저는 그 책을 좀 지루하게 읽었어요. 아니 뭐 성자가 된 청소부라고 맨날 청소하는 것만 그 글에 나오느냐. 그리고 끝까지 다 읽었어요. 역시 청소만 해. 끝까지 다 읽어도. 이게 뭘까? 이게 뭘까? 저는 지금도 그 내용을 다는 기억을 못하지만 어떤 걸 기억하냐면 끝까지 이 사람은 청소만 하다 끝나요. 끝까지 청소만 하다 끝나. 아하, 자기의 마음을 들여서 주님의 몸을 닦는 마음으로 청소한다고 하는 거, 이것이 이 사람으로 하여금 성자가 되게 하는 거구나. 교회 청소 열심히 하는 분들 다 성자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몸을 닦는 분들은요, 주님의 몸을 깨끗하게 하고
교회를 청소를 잘하는 분들은요, 성자가 되는 거예요. 몸으로 나와서 내가 주님의 몸을 닦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와서 교회 청소를 하는 분들은요, 성자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몸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의 특징이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은 진심으로 몸으로 헌신함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로 주의 청년들이 나올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청년들을 보고만 계실까요? 아닐 것입니다. 이 청년들을, 새벽 이슬같이 나오는 청년들을 주님은 축복하시는 것을 저는 분명히 확신하고 오늘 믿음으로 증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즐거이 헌신하는 청년들을 사랑하십니다. 즐거이 헌신하는 청년들을, 몸으로 헌신하는 청년들을 축복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젊을 때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을 축복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성경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이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은 나이가 몇 살인 줄 아십니까? 요셉은 꿈을 꿔갖고 형들에게 의해서 팔려나갈 때가 17살이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바로의 꿈을 꾸고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된 나이는 몇 살이에요? 30살이에요. 30살. 따라해 봅시다. 30살. 하나님은 요셉을 축복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의 일생을 살 동안 축복을 하셨고, 하나님께서는 물론 요셉을 팔려나가게 해서 종살이, 감옥살이로 고생을 했지만 그런 단련의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축복하셨고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이 요셉을 통하여 많은 사람을 구원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보니까 또 젊을 때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사람이 있습니다.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입니다. 이 다니엘과 세 친구는 뜻을 정하여 왕이 내리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반대되는 것을, 하나님의 신앙과 반대되는 것을 먹지 않기로 결단합니다. 그리고 뜻을 세워서 그들이 고기를 먹지 않습니다. 그 당시 고기는요, 우상의 신전에다가 먼저 드리고 잡은 고기래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고기를 먹는다고 하는 것은 우상 숭배하는 것과 똑같은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고기를 먹지 않기로 결단하고 채식을 하는 거예요. 잘못 이해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다니엘이 고기를 안 먹었다고 그러니까 채식주의자구나, 이렇게 보면 성경 잘못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다니엘과 세 친구는 하나님을 섬기기로 작정을 하고, 먹는 것도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만 먹기로 작정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어떻게 쓰셨습니까? 다니엘을 자기가 고국을 잃어버리고 오히려 자기를 포로로 잡아온 그 적국의 총리 대신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다니엘을 하나님께 사용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또한 젊은 다윗을 축복하셨습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어렸을 때에 사자를 잡고 곰을 잡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가 전쟁터에 나갔을 때, 아주 미소년이었을 때 골리앗을, 물맷돌 5개를 가지고 전쟁에 나가서,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너는 칼과 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가노라. 그리고 물맷돌을 하나를 윙윙윙 돌리다가 탁 던졌는데 어디에 맞았다고요? 골리앗은 투구를 쓰고 여기 철갑, 뭐랄까요, 저거를 다 갑옷을 입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직 이 돌멩이 맞을 때가 딱 한 군데밖에 없었대요. 돌멩이가 자석처럼 쫙 어디로 갔어요? 이마. 그리고 이마에 가서 정확하게 탁 박힌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기분이 안 좋으신가 봐. 저는 지금 설교할 때 기분이 되게 좋아요. 이야, 어떻게 이 돌을 딱 던졌는데, 예? 그 기가 막히지 않아요? 기가 막히지 않아요? 저는 이 다윗의 실력이 보통
보통 넘는 실력이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하나님께서 전체적으로 주관하셨지만 평소에 다윗이 물맷돌을 잘 던졌으니까 이 물맷돌을 정확하게 이 골리앗의 이마에다가 탁 박히게 만든 거 아니겠어요? 자, 다윗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사울 왕의 사위가 됩니다. 사울 왕이 자기의 딸 미가를 갖다가 결혼 배우자로 주잖아요. 사위가 되었는데도 사울 왕은 다윗을 죽이려고 10년 동안이나 다윗을 쫓아다녀요. 여러분, 미소년이었던 다윗이 군대 장관이 되고, 그리고 군대 장관이 되었지만 고생고생 10년 동안 정말 죽을 똥살똥 모르게 정말로 피해 다녔는데, 그런데 이 다윗을 하나님이 사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젊은 다윗 40의 나이에 결국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40년 동안을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젊은 청년 때에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누구보다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그 젊은 청년들을 하나님께서 쓰신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저는 우리 청년들이 요즘 제자 훈련하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 세 사람 다 나와 있는데 저는 제자 훈련하는 것이 너무너무 행복하고 기쁩니다. 왜냐하면 저들의 신앙이 성장하고 부흥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제자 훈련생들을 위해 특별히 기도해 주셔야 될 이유는 뭐냐면 저분들의 신앙이 성장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세계적인 인물로 우뚝우뚝 서게 되어 강릉을 빛낼 뿐만 아니라 강남교회도 빛내고 대한민국을 빛내고 아멘 안 하시에요? 아멘 할 때까지 합니다. 저는 그런 인물들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박성학 장로님 아까 기도 참 잘하셨어요. 천년 단오제라 그래갖고 이 강릉은 단오제를 자랑하는데 단오제를 자랑할 게 아니요. 미신 축제 아닙니까? 이게 굿으로 시작해갖고 굿으로 끝나잖아요. 그것도 좋다고 또 믿는 사람들이 가갖고 단오 또 구경하러 나가요. 아이고 가지 마요. 아멘 안 하시는 거 보니까 나갈 것 같아 보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게. 가지 마요. 뭘 단오장 볼 게 있다고 가요. 다 강릉 사람들은 주머니 다 아꼈다가 단오 때 쓴다고 돈 안 쓴대. 그리고 단오만 하면은요 저기 시내 가게들이 안 된대. 가게들이 안 된대. 싹 긁어 간대. 싹 긁어 간대. 아이고 강릉을 좀 생각하시라고. 거가 쓰지 마. 아멘 하시오. 아멘 하시오.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이 뭘 그런 데를 쫓아다녀요. 쫓아다니기는. 제가 오늘 아침에 일어나갖고 그 벌거벗은 세계사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잠깐 봤어요. 그런데 일본 천황을 숭배하는 그 신사에 대해 잠깐 나옵니다. 그런데 일본은요 전쟁을 갖다가 다른 나라의 전쟁을 일으킨 거를 합리화하고 천황을 신처럼 숭배하는 나라가 되었다는 이 얘기예요. 저 일본을 비판하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일본이 그리고 전쟁에서 죽은 모든 사람을 갖다가 신이라고 그렇게 여기고 숭배한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강릉에 사는 여러분들을 위하여 특별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잘 사는 땅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강릉이 정말로 하나님을 믿게 될 때 잘 사는 거예요. 여러분 강릉 이 정말로 제가 금식기도 하기 전에 이 간첩선 나타났지, 산불 2번 왔지, 그 다음에 태풍 루사하고 매미 왔지, 망했어요. 그런데 이 강릉이 잘 사는 땅이 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가운데 그렇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단오제 가지 마시고 기도하셔요. 이 미신 축제가 하나님을 섬기는 축제로 변화되도록 기도하시고, 정신 똑바로 차리고 그런 데 가지 마시고, 하나님을 잘 믿는 주의 사람들이,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의 청년들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축복하고 또 축복합니다. 청년일 때 창조주를 기억하고 주님 앞에 즐거이 헌신하고 주님 앞에 기쁘게 나아가요.
그래서 주님께서 축복하시는 청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